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니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다고 예언다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사도행전 19장 강의 첫 번째 시간 신앙생활과 사역의 4단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한 번 교회 놓은 사람이 끝까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몇 달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데 어느 날 안 보여서 어찌 된 일이냐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갔다 그러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종교를 개종해서 다른 종교로 갈아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사소한 문제로 다투어서 일할 그만두거나 교회를 옮겼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예수 믿은지, 그들의 믿음의 단계가 어느 정도였는지, 무엇으로 봉사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났을까요? 그런 것을 보면서 신앙생활에는 수준이 있구나, 단계가 있구나, 사역하는 사람들도 수준이 있고 단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믿음과 사역의 과정, 단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예수님 준비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도들의 사역에 이르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사역이 어떤 단계를 거쳐 성장하는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 신앙생활과 사역의 4가지 단계로 저는 한번 분류를 해봅니다. 지금 나는 어떤 수준, 어떤 단계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맡겨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 감당하십시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천국 갈 준비의 단계로 신앙생활하고 또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의 단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그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증거했어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도를 피하라 하더냐. 곧 임박한 진도를 피하기 위하여, 쉽게 말하면 지옥 안 가기 위하여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하여 예수 믿는 단계 정도를 말한 겁니다. 신앙생활, 믿음의 이 삶의 중심이 천국 가려고, 사역하는 모든 중심이 당신이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이 가르치는 중심이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천국 가는 준비 단계 정도, 가장 기초적인 단계일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의 전도자 아볼로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언변, 말 잘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능통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니,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자세히 알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계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영접해라, 천국 가라, 예수님 맞을 준비해라, 예수님 믿어라, 여기에서 끝이 났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는 요한이 선포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준비, 곧 회개의 세례 단계에 머물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성령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는 불완전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 예수에 관한 것을 기록하고 전했습니다.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라. 그 단계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서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단계입니다. 천국 가려고요. 천국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완벽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에 따른 바른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첫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하는 게는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 유능한 사역자 중심으로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는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전합니다. 그러나 성령님 의지하기보다는 예수님 의지하기보다는 그 사역자를 더 많이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는 성령 받으라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공생의 3년이 끝난 이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생전에 12제자를 파송했고 70명 제자 문도를 파송했습니다. 12제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가면서 천국이 가까웠음을 알리라는 겁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천국 맞이할 준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받고 그렇게 나가서 예수님 따라서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만난 부흥사, 자기가 만난 목사님, 어떤 성공한 목사, 어떤 유명한 부흥사, 그런 사람들을 모델 삼고 따라가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나도 저 목사처럼 해봐야지, 나도 누구처럼 해봐야지, 그러면서 세미나도 가고 막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도 그 은사 달라고, 그 능력 달라고요. 그런데요, 예수님이니까 12제자에게 은사와 권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자들은 그 은사와 권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와 권능은 그의 사역자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면 성령님은 줄 수 있으나 다른 그 받은 사람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줄 수 없습니다. 자기와 동결한 것을 받게 해달라고 강구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보낸 70문도를 봅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고 70문도가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이 이 70명을 보낼 때 권세를 주어서, 권능을 주어서 귀신도 쫓아내게 보내었습니다.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성공했을 때 그 예수님 따라서 그렇게 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들이 어디 갔습니까? 베드로까지 예수님 부인하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성공한 어떤 사람들을 보고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실패하고 그 사람이 자기 생각들과 자기가 원하는 그 성공한 스토리로 나아가지 아니하면은 떠나가 버립니다. 배반해 버립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마리아의 빌립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빌립이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가서 전도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전도하는 현장에 표적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빌립이 전도하는 현장에 표적이 있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도 나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기적은 체험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계실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시대란 말이에요. 예수님 계실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따라서 예수님 하신 것처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예수님이 아니라 은사 받았다는 사람, 어떤 사역자, 권능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의 말들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영원히 우리들과 함께 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은 영원히 바른 길을 갈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되면은요, 자기도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따라가는 사람, 성공했다는 사람, 성공한 사역자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큰 교회 가고 잘된 교회 가고 좋은 교회 간다 그러고 어디 세미나나 뭘 가도 와, 교회 크게 했다, 귀신 쫓아낸다, 그런 사람 하는 세미나 집회 쫓아다니는 모습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성령 충만 받은 신앙생활과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신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요, 성령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고 성천하여 사망 근세를 다 깨뜨리고 하늘나라로 성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셔야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못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낼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영원토록.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지만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토록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잘 때도 1년 360일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고아처럼 내 문제 내가 해결하고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것 준비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할 때도 있고 몰라서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땅보는 목적과 계획대로 바라 살게 되는지 보혜사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살 때 우리가 연약하여 못하는 그것을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야, 네가 그거 달라고 그건 목적으로 그런 계획으로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 그걸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예수 믿어도 성령님께 관심 없이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를 통하여 예수 믿었으면 성령 충만 받으라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뜻대로 사는 것은 내 지혜, 내 능력, 내 돈, 내 기술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때,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성령님이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덕분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낸 목적과 뜻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성령께 내 삶을 맡길 수도 없는 겁니다. 성령의 뜻과 계획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그 빌립이 전도한 그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갑니다. 그리고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해주십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1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빌립이 전도했습니다. 기적이 나타나고 병자가 고쳐졌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내린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병자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 요한이 내려가서 안수하니 성령 받았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이야기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잠시 머물러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아볼로가 와서 또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다시 방문합니다. 19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느니라. 바울의 질문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 듣지도 못했는데요? 그 이야기입니다. 성령 계심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 받게 합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베드로와 요한, 바울은요 복음 전파된 곳에 찾아가서 후속 조치를 합니다. 어떤 후속 조치입니까? 그들에게 성령 임하도록 성령 충만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었으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쳤습니다. 권능을 받아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살도록 버려두지 않으시려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 제자들과 함께 하시듯이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유명한 성공한 그 사람들, 사역자들이 아닌 성령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24시간 하루 종일 365일 1년 내내 우리의 평생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민감한 신앙생활 해 나가십시다. 성령님께 민감한 사역자 되어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내용대로 주의 뜻을 따라 신앙생활 사역 감당하십시다. 네 번째 단계입니다. 성령 충만을 벗어나서 뛰어나 권능을 받아 행하는 신앙생활과 사역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보낸다는 겁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그 성령을 받고 나면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능력이 입혀진다는 겁니다. 옷 입듯이 능력에 옷 입듯이 능력이 입혀진다는 겁니다.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섣불리 일하러 간다 그러면서 나가지 말고 능력이 옷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음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았으면 능력이 옷 입듯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 받으면 그 능력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힘과 방법으로 세상 기종으로 세상 이치로 일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입혀진 그 능력으로 하라는 겁니다. 세상 힘과 방법으로 하면은요, 성령 받아도 힘들고 어렵고 괴롭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듯이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능력에 옷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서 그 성령의 능력의 옷 입음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나에게 사명도 주시고 성령 충만하면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십니다. 그 능력이 옷 입힐 때까지 기다리라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은 친히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권능을 받고 권능 받을 때까지는 겁니다. 그 권능을 받으니 비로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해서 성령 받았으면 성령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권능의 옷 입힐 때까지 기다립시다. 그래서 그 성령이 입혀준 그 권능으로 하나님이 나를 당하는 목적과 계획대로 살아가십시다. 내 힘과 방법, 내 실력, 내 능력, 내가 가진 돈으로 주님의 증인 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권능이 내 안에 있을 때, 나와 함께 할 때 비로소 그 주님이 주신 권능이 나를 주님 증인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사역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나 많은 재산 가지게 해주세요. 내 공부 많이 해서 학벌이 뛰어나게 해주세요. 능력 많게 해주세요.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주님 맡겨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고 성령 충만하면 내가 가진 그 무엇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옷 입힐 때까지 기다립시다. 나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맡겨준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을 옷 입혀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서 주의 증인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그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십시다. 하나님은 예수님께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뿐만 아니라 능력이 기름 붓듯 할 때 맡겨준 그 사역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면요,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는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권능을 주십시오. 그 권능이 옷 입듯이 나에게 입혀질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일어서서 주님의 증인되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겁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도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그것으로 안 했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행하게 해주십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바울에게 그 능력을 입혀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도 갖다 놔도 병자가 낫더라는 겁니다.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손수건이나 앞치마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었으면은 천국 가기 위한 예수 믿는 그 단계 벗어나십시다. 성공한 어떤 사람, 잘 믿는 어떤 사람 쫓아서 그 사람 따라가는 신앙생활 벗어나십시다. 성령 충만 외치는 그 단계 참 좋습니다. 플러스 알파 성령이 주신 권능 받기까지 기도하고 기다립시다. 그래서 성령 주신 권능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살아가십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권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열 때도 홀의 손자 버사라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성막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만들게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들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 어린 아이들이 만들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립시다. 틀림없이 주님은 능력 주십니다.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맡겨준 사역 감당하며 살아가십시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맡겨준 그 사역 감당하는데 필요한 권능 그 무엇이라고 주시지 않겠습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오는 목적과 계획대로 내가 그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시고 그 감당할 권능 주십니다. 그 권능 받아서 그 권능을 옷 입듯이 입어서 그 권능으로 신앙사역 사역 감당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